아기들 한 5개월 미만에 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럼 아기들에게 인형을 하나 줘요. 그럼 인형을 갖고 이제 놀겠죠. 흔들기도 하고 잡고 놀다가 그것을 이제 인형을 이렇게 빼앗아요. 빼앗아서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놔요. 그럼 아기가 어떨까요? 시선이 그 인형으로 가겠죠. 그죠? 갖고 놀다가 뭐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노니까 이게 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지려고 잡으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겠죠. 그것을 큰 타월로 덮습니다. 딱 덮어버리면 아이가 깜짝 놀래요. 눈이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좀 지나면요, 마치 그 인형이 없었던 것 같이 행동합니다. 인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형 없던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딴짓을 하는 거죠. 전혀 무시하고 타월을 덮었으니까 그 가석을 벗겨가지고 갖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아동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상 영속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을 타올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인형이 보이진 않지만 인형은 있어. 알죠? 이 대상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그게 형성되지 않았으면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앙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에서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지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근심 걱정할 것이 없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지되지 않으니까 두렵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을 갖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가? 그 비결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심을 내가 늘 인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개척을 했어요. 이제 막 우리 이제 연천 같지 막 아니면은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에 교회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전도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초신자들이요. 처음 막 교회 나와가지고 있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제 서울에서 100년 넘은 전통 있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 중직들이 왔어요. 오셨어요. 이분들은 모태 신앙이야.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로 모인 교회에다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11조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성도들,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이 와서 있는데 거기서 11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교인들이 어떨까요? 이제 난 이제 막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바울은 그냥 저 술 담배 술 담배가 뭐가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자리를 채웠는데 아직 술 담배도 못 끊고 있는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나 그럼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의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 상황이 이방인들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우선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외에 신앙의 의무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팍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왜? 이건 법이니까. 법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가면 사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만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죠? 근데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그 위에 신앙의 의무를 얘기하면 그게 은혜롭고 감사가 되고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직 믿음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무를 얘기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할례는 안 받아도 좋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좋다. 상황이 그러니까 할례는 양보하겠다. 그 대신에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않았잖아요. 그 풀만 먹었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져. 그죠? 그리고 목에 맨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에서 난 피 먹으면 안 된다.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건 하지 말고 그리고 할례는 그러면 우리가 봐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석인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제물에게 바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이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양심에 맡겨서 너희들의 신앙에서 거리낌이 있다라고 하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너의 신앙에 거리낌이 없다면 뭐 먹어도 된다. 그 음식이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찾아서 신앙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셨습니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예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확인하면서 해주셨던 행동이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좋잖아요.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방인들의 상황에서는 그 할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 때는 이 할례의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왜 하는지를 몰라. 할례의 정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예요. 무슨 의미냐면 할례 신앙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늘 내 몸에 있는 그 표징을 보면서, 할례된 표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할례는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음에 해야 된다. 행위로서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요? 벌벌벌 떨어요. 그때 위문온 면회를 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무슨 의미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 골리앗을 보고 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인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런데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나 외친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랍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냥 행위로서만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근심 걱정 없어지고 믿음으로 담대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대상 영속성을 우리가 체득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비로소 문제로 가려졌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실감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상황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고 진단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지 내 눈높이만 보고 내 눈높이에서만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애가 그랬고 나 이제 수학 안 할 거예요 하고 수학 때려치죠. 그래도 그 아이에게 맞게끔 가르쳐야죠. 몸은 고등학생인데 수학 실력은 초등학교, 중학교라면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으로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 형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